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금년 한 해 동안에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된 경건을 보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경건이 참된 경건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22절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는 소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26절에서는 결국은 신앙생활도 헛되고 인생도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헛된 삶을 산다는 거,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건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늘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경건을 통해서 당신을 기쁘게 하고 나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나의 경건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바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유세페이아라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소개하냐면은 이 경건이라는 유세페이아라는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유, 이 헬라어 유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유익한 그런 뜻이 있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부정적인 두려움 또 우리의 참 삶을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많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두려움, 나쁜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용기를 꺾어버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늘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이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슴 떨리는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절망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두려움입니다.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냥 우리 부모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말로 닿을 수 없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두려움이죠. 사랑.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부모님 앞에 나는 저절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 그 두려움 속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 벌떡 일어나고 내 옷깃을 여미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키가 크다고 키 작은 우리 아버지를 내려다보면 안 되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고의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옷깃을 여비고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삶을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그 경건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된대. 오늘은 그 믿음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 2장을 읽었는데 오늘 1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경건의 믿음을 보이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라. 금년 한 해 동안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믿음을 보임으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덕이 드러난다.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특별히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경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응답.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게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 설명에 일상의 삶이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을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어떤 정신적인 것에 속한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러면은 성경책 아주 끼고 거루 이렇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경건의 의미 속에는 삶입니다. 삶.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을 드리면서도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은 경건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일상적인 삶이라는 말은 주일 예배 속에서의 경건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주일의 이 경건이 평소에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지속돼야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무슨 교회 안에서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직장 동료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경건이 되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성경에서는 연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연습. 여기 이 훈련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언어 뜻은 벌거벗고 뛴다 그 말이. 벌거벗고 뛰어야 된다.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월이 간다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발가벗고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고 경건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설 때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밖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듯이 뛰어가야 그것이 경건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바울은 이 경건을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복종한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따라가야 돼. 그래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불행한 징조 중에 하나는 특별히 교회 환난과 핍박의 모양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총과 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오는 말세의 징조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는 유혹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 경건의 기쁨, 감격, 은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모양을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19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무정하고 참소라는 계속 일러바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남으로 말세 교회에 무서운 시련이 올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감동적인 것은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까지도 예수님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이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잃어버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슬을 듬뿍 따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정말로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슬을 따온 대로 차곡차곡 챙겨놨습니다. 한 상자 아주 가득히 구둑이 차 있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구슬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희 때는 멋진 스포츠 스타들을 사진 탁 벽에다 붙여놓고 그 스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가니까 한 상자 모아놨던 그 구슬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멋진 스포츠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스포츠맨이 아니고 배우들이 옷을 입고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운동장에서 그 유명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선수들이 아니구나. 저 선수들 가운데도 열심히 뛰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진짜 스타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들러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니폼은 입고 있는데 폰만 잡고 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은 아니구나.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유니폼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유니폼은 다 입었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며 애를 쓰고 땀을 흘려가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냥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 선조들을 보면요,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미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저 농촌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농촌교회.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종치고 땡그랑 땡 종치면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경건을 붙잡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건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새 돈을 모아, 새 돈을 쓰지 않아. 새 돈이 들으면 다 모아놨어. 그리고 혹시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테리미로 테렸어. 헌금을 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 앞에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에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안 읽었으니까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여기 원리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건 더디하라는 거죠.
근데 뭘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 말, 듣기는. 이 속히 하라는 말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은 더디하고 속히 하라는 것은 먼저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디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썩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썩내기도. 화를 날 때에 그 화를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건이 들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경건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그냥 막 고상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뭘 말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 말의 실수,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죠.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대표자인데,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비스가산 모압 저 북쪽에 있는 요단강 이편의 비스간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지척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저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만하면 족하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세가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데 홧김에 2번 내려친 거. 여러분, 2번 내려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분노, 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분노,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더디하라.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중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키워야 될 가장 큰 덕 중에 하나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의 신앙. 그렇습니다. 경청. 들어줄 줄 아는. 사실 저는 목장 예배를 좋아하고 또 목장 예배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청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중심으로 하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목장 예배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목원 식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것인가를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야. 내 주장보다. 그게 경건이다라는 경건이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이 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릴 것은 버리고, 여기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쓰레기가 적재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살림살이가 있어도 집안이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그대로 모아놓고 집안 살림살이를 사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특별히 여기 넘치는 악, 더러운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 좋아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악한 것이 그럴듯한 또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건 버리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이것도 태도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복종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장 복종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배우고 복종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통제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통제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로 귀한 신앙의 사람 중에 하나를 저는 늘 고넬료라고 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최고의 학부, 그리고 권세를 가진 100명의 부하를 드는 장교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왔는데, 와보았더니 온 집안 식구들, 종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송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고넬료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대학을 졸업했다면 베드로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넬료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예요. 뭘 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온유한 말씀. 그 경건한 믿음이 결국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경건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이러한 경건의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친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실 아주 좋은 장소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시계, 개종시계 앞에 서더니 그 시계를 보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갑오 중에 갑오일세. 75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내 때에 이르기까지 이 시계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있다네. 정확한 시간이 되면 땡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시계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게 됐고, 온 집안 식구들이 시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계라네. 이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비싼 값 샀는데 속 부품 중에 금이 있고 또 바늘이 은으로 된 시계라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 시계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네.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친구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더니 그 친구가, 근데 여보시게 이 친구 바늘이 없지 않은가? 바늘이 없으니까 아무리 속에 금이 들어있어도, 아무리 75년 동안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시계를 하셔도 바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늘이 없는 시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없는 성도, 믿음의 삶이 없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늘 없는 시계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동품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시계가 아니고 골동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보이는 삶의 경건한 삶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러움과 정결함을 버리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건 세속에 물든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에 우리 교회 타락은 세속화입니다. 세속으로 가는 겁니다. 세속으로. 세속의 가치, 세상의 주장, 세상의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적하며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저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 그 초반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개구리 3마리가 산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널따란 이제 잎사귀 하나를 구해서 그 3마리가 강물을 타고 그 아름다운 구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구경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가운 햇볕, 나뭇잎 위에 올라서 있는 이 개구리가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말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라도 언제든지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들어가면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시원한 그 물속에서 자기 몸을 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이 햇빛 속에서 이 새 개구리는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안주하면서 내려가는 가운데 한 개구리가 말합니다.
나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나 목이 말라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나뭇잎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2마리요. 아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나뭇잎에 3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말로는 뛰어들어야지. 말로는 내가 뛰어들어야지.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그 개구리는 여전히 나뭇잎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큰 소리는 치는데, 말로는 장담을 하는데,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뛰어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요단강으로 발을 디뎌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된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경건한 삶을 나타내 보이며 경건의 능력, 기쁨, 감동,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